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성삼위 일체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리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내가 어느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어느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랑이라면 그 사람, 그 인격체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요즘 하는 말로, 세상 말로 신분 상승, 아니면 내가 돈을 보고 결혼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적절하게 그냥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아가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더 알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저 사람이 이렇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녀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취미 생활을 해도 사랑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 있죠. 왜 우리 판다 이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판다고 계속 연구하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착각이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해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뭘 다 압니까?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아들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진짜 아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제3자에게 저는 저 아내를 잘 압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제가 다른 사람을 압니다라고 했을 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는 거. 이거는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안다. 실제로 우리 안다라고 했을 때 원어가 그거예요. 같이 잠자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부부간의 사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알아가는 거, 지식적인 그 알물 더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열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어떤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열망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2장 1항에 대해서 나오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시죠. 이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십니다. 유한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어떤 거에서요? 존재와 완전성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오류가 없으십니다. 죄도 없으세요. 끝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순결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볼 수 없죠. 몸과 지체를 갖고 있지도 않으시고
성정도 없으시다. 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인간의 그 캐릭터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불가해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해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며 또한 지극히 절대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분별하며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행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며,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 때 최후 심판이 있죠? 지극히 공정하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쭉 읊었는데 뭐 이것만 이겠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지난주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제는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종결이 됐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누굴 얘기한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1장 2절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세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열망하신다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4장에 왜 망한다고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교만합니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아니 사람이 뭘 다 알아요? 박사도 다 합니까?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도 저보고 이신남 박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또 어머님이 장모님이 로아 보고 이로아 박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어른들은 박사가 최고죠. 박사라는 그 느낌이. 근데 박사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뭘 알게 됩니까? 박사도 자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분야밖에. 근데 그럼 자기 분야는 다 아냐? 아니잖아요. 한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 박사도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누구가냐면,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냐면 택시기사분들. 진짜 다 알아요. 통달하신 분들이에요. 정치도 다 하고 경제도 다 알고 자기 관점에서 그렇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똑똑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단편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에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인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세상을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쭉 나열을 했잖아요. 1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우리가 이 교리라는 건 뭐라 그랬죠?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을 정리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정리한 게 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올바르게 교리와 함께 읽으면 이 내용이 성경에 다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죠. 장면들 속에서 느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장면을 보면서 뭘 느끼죠?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도 또 우리가 창세기 우리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또 뭘 느끼죠? 하나님은 정말로 또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느끼죠.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가지고 또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도 약속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벌 같지만 그게 사랑이잖아요. 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그 죄의 몸으로 영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 보면은 그 누굽니까? 그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죠. 그 하갈이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또 복을 주십니다.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게을리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뭐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요. 사이비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말씀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아이, 전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영으로 정서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그 장로님 목회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뭐 기도를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 또 장로님들이 목회 기도할 때 굉장히 더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때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 기도할 때 장로님이 그냥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건데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말 그대로 목회, 장로님들도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회 기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아멘을 했던 게 지방에 있는 성도 또 뭐 여러 가지 성도 하다가 또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저 기억나거든요. 지금 오고 있는 성도. 제가 아멘 했죠. 한 분을 생각하면서 지금 근데 딱 기도 끝나자마자 또 문소리가 들리길래 아, 기도의 응답이구나. 아니 저는 그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럼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원래 오고 있었잖아. 원래 오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기도하고 있던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게 과학적인 생각이야. 원래 오고 있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기도와 오는 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때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위트가 넘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딜하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망하기 전에 그거 볼 때마다 가끔 되게 웃거든요. 처음에 50명 딱 했다가 계속 이제 아브라함이 자꾸 쇼 붙이려고 하잖아. 생각해봤는데 50명은 좀 아닌 것 같고 45명 이랬는데 우리 같았으면은 만약에 로아가 저한테 쇼 붙이는 게 있거든요. 막 학교만 끝나고 뭐냐면은 꼭 뭘 뽑아달라고요. 꼭 뽑아달라고 하면 집중하고 있을 때 뽑아달라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3장을 부릅니다. 그럼 제가 뭘 3장이냐, 어제도 뽑았잖아. 2장. 뭐 이러다 쇼 붙이거든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관계도 뭐 몇 장이니 뭐니 이거 하고 또 뭐 언니도 뭐 오늘은 영상 뭐 20분만 보자 이거 가지고 이제 자꾸 딜을 하는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딜을 하는데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 근데 45명이요. 그래도 30명이요, 20명이요. 내가 10명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사실 하나님 다 아시죠. 10명도 없다는 거를.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참 귀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표현으로 했을 때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도 또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이끄시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그 만화로 성경책이 있었는데
룻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는 그 장면이 나한테 되게 어린 마음에 충격이어가지고 그 책을 계속 봤거든요. 그 장면을 갑자기 돌아보는데 갑자기 확 굳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딸과 룻이 또 뒤돌아보지 않고 쭉 가는 장면 나오는데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정말 다각도적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성경을 읽고 싶게 돼요. 네.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네. 아, 내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지. 네. 우리 관심 있으면은 막 자꾸 보잖아요. 핸드폰 꺼내서라도. 핸드폰 꺼내서 성경 보는 사람 많이 없죠, 생각보다. 옛날에는 뭐 아유 우리 종이로 봅시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닌 이제 좀 바꿔야 되겠어요. 성경 핸드폰이라도 좀 보세요라고. 네, 이제 그래야 될 정도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찾지 않고 맨날 뭐만 합니까? 메시지만 들으려 하죠. 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설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쓰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깊게 많이 읽으려고 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정말 한 장과 두 장을 읽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 그걸 꼭 이번 주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면에서 홀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모든 면에서 홀로 자족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뭐 저만 그런 생각 해봤나 싶은, 저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진 않았죠. 그래서 늘 부끄러워서. 근데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난 거지? 하나님을 또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어린 마음에. 왜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지 대체?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2항에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축복을 하나님 자신 안에 스스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서 홀로 자족하신 분이에요. 참신이신 하나님, 자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을 만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것들로부터 무슨 영광을 받지도 않으세요. 영광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혹시 이런 염려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당연히.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 조금 기독교가 쇠퇴한다느니 교회가 핍박을 받나느니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자족하신 분이에요. 다만 피조물 안에서 혹은 피조물에 의해 피조물에게 그리고 피조물 위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피조물 안에서 또 피조물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지만 계시라고 했을 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계시 있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구나.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보니까 너무 경이롭다. 갖는 신생을 보니까 이러면서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손톱만큼이나마 우리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아주 살짝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고 하시는 일과 또한 명령하시는 것에서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 계산과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평하죠. 하나님 좀 이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좀 하나님 이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청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네는 뭘 구해라? 뭘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라? 너네 목적 소명은 뭐다? 내 증인이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 14절 읽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기에 힘써야 되는 존재입니다.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이 좋은 일이 생겼다?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왜 목사들이 그렇게 변질이 되고 타락에 빠질까라고 했을 때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끄신 건데. 목사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시험에 합격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저는 제일 격 있고 멋있는 사람이 가끔 이렇게 보면은 스포츠 경기 때 뭐 우승을 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이렇게 어떤 격이 딱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꼭 그런 사람도 있죠. 저는 약간 그런 류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 성향이 막 샴페인 뿌리고 막 이러면서 막 메이저리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막 맥주 막 붓고 막 세레머니가. 근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격조가 있고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우승이 확정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손을 하늘로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나 결실이 났을 때 저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런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린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떠하다고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개업감사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폐업감사 예배 드린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근데 우리 잠언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를 우리가 여기서 좀 이단들도 많이 생겨나고 불건전한 사이비들이 다 삼위일체에서 나오는데 뭐 어떤 데는 그런다면서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어떤 데는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복 받았다면서. 왜요? 예수님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자칭 예수님이 20 몇 명, 예수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복 받은 나라라면서 그렇게 자조 섞인 유머를 하시던데 참 사람들이 이 이해를 지식적으로 하려고 자의적으로 풀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가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이해된다.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풀자면 우리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도 이거 이해됩니까? 과학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 과학적으로 뭐 설명은 되겠죠. 정조한 난자가 착상이 돼서 자궁에서 착상이 돼서 아기집이 생기고 그래서 10개월 있다가 나왔다. 그 과학적으로 풀어놨으니까 이해는 되죠. 근데 진짜 이해되냐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컸다는 거 저는 이해 안 갑니다, 솔직히. 뭐만 했는데? 솔직히 뭐 우리가 부모 해준 게 뭐가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물론 부모님의 노고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해요.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부모 입장이지만 밥 주고 그거 했는데 제가 막 연금술사가 돼가지고 얘 아이의 뼈를 늘렸습니까? 이를 나게 했습니까? 머리카락을 자라게 했습니까? 이해됩니까 그거? 전혀 이해 안 되거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신묘막측한 걸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다 성장시키죠. 하나님 하신 게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믿기 싫어하죠.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 놀라우신 신성에 대해서도 믿어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해야 믿지. 세상에 그런 영역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해해야 믿지? 아니 해가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는 거 이해됩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지. 이해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뭘 알아야 뭐 이해돼야 하나님을 믿지 이런 소리를 합니까 불신자들이. 불신자들도 사랑으로 물론 품어야 되지만 쉽게 말하면 네. 비속어를 안 써야 되니까. 네. 아무튼 별로 좋지 않은 소리다. 믿어져야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은 뭐냐? 자, 우리 뭐 인격, 위격 이런 말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본질로서 하나라는 겁니다. One substance, 하나야,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삼위, 우리 위격이라고도 하고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One substance, three persons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삼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이 한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양태론적 이해를 하는 좀 그 위험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삼신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각각의 위격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났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로부터 났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이중발출이라는 말을 신학적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 머리로. 근데 믿어지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인격 속에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뭡니까 세태가 뭐냐면은 그런 젊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는 무조건 믿으라 한다.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지. 얼추 보면 되게 맞는 소리처럼 보이죠.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100%안 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으라고 하니까 문제지. 설명해주고 복음은 선포잖아요. 설명해주고 믿고 안 믿고에는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에는 본인의 책임을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건 뭡니까? 잘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데 억지로 쑤셔넣으면 안 되죠. 야, 너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억지로 쑤셔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최대한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사명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그렇게 이해되게 설명해 줘야 된다. 그거는 저는 또 틀린 거라 봅니다. 이해는 성령께서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먼저 믿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힘쓰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시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또 누굴 알고 싶습니까? 아까 우리 성찬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알아가고 또 돕기에 또 힘쓰게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전화도 하는 거고 그래서 신방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 뭐 교회가 형식적으로 신방하고 형식적으로 구제하면은 그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주신 형제 자매가 너무 보기에 좋고 같이 섬겨주고 싶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형제 사랑과 구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그 성품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품대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죠.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과 믿음과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늘 나아가시고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